자리 해가지고 미안하고. 사실은 그냥 나는 원래 승용차 타고 안 다닙니다. 버스 타고 오고 전철 타고 오려고 했는데 우리 박사님이 나를 조금 가까운 좀 보시면 오시겠다 해가지고 승용차 탈 복이 없는 사람이 승용이 타다 보니까 차가 막혀가지고 좀 많이 늦었습니다. 첫째는 참 굉장히 반갑습니다. 제가 신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런 장소에서 호텔을 볼 수 있다는 건 상당히 불교의 매입이 달고 제가 제일 원하는 게 바로 이런 곳에 찾아오는 겁니다. 지금 이 가을이라서 흔히들 가을을 말하기로 천고 마리오의 계절이다, 오곡백화가 물이 있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천고 마리오라 하면 뭐 글자 그대로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찐다 하는데 하늘이 높다는 건 정신적인 분노를 얘기할 수 있고 말이 살찐다는 건 물질적인 분노를 갖다 얘기할 수 있고 오곡백화라 하면은 우리가 오곡백화라 하면 과일이라 하면 우리가 다 제가 할 수 있죠. 오곡은 그걸 잘 알고 굳이 오곡백과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그렇게 풍요롭다는 얘기죠. 이런 풍요로울 때는 모든 사람이 그 풍요로움을 느껴야 되는데 풍년이라 하는 건 모든 사람한테 골고루 가는 게 아닙니다. 풍년 농사를 지은 사람한테는 풍년이 거둘 수 있는 거고 풍년 농사를 짓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천고마비가 있고 오곡백과가 무익어도 항상 배고프고 춥고 쓸쓸하게 마련이죠. 아무리 먼지랑 과일이 주름주름 달려있어도 항상 배가 고프고 아무리 지금 밖에 나가면 단풍이 무겁고 굉장히 아름다워도 그 아름다움을 모르고 오히려 떨어지는 그 낙엽 하나의 슬픔을 느끼면서 왜소하게 사라져가는 자기 그 뒷모습에서 자기 인생을 퇴출해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없는지 바로 우리 풍년에 느낄 수 있는 올바른 농사를 짓지 못한 자의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우리의 그 신행 행위를 갖다가 농사에 얘기해 준 말이 있습니다. 자바 악령에서 그런 말이 있죠. 믿음은 내가 뿌린 씨앗이고 지혜는 내가 닦아는 가래이며 신구이 이게 뭔가 입과 마음으로 지은 그 세 가지 업을 갖다가 없애는 것은 내 인생 농사에 태밭에 나는 그 잡초를 갖다 뽑아내는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심화 뿌린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또 가꾼다고만 싹이 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지. 가꾸지 않고는 거둘 수 없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농사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런 이 가을에 가끔 들길에 나가보기도 하고 자연을 보면서 너무 그 자연의 아름다움, 풍요로움 이런 걸 볼 때마다 그 반대적으로 보이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어느 곳이냐 하면 바로 우리 교계입니다. 불교라는 것. 너무 우리는 지금 이 풍년에 모든 사람이 천고마비오 오곡백과가 모르는 것 같은데 우리는 과연 지금 우리 불자들은 뭘 거둘 것인가 우리 불교계에서. 과연 우리는 천고마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오곡백과가 무르익으니 우리가 배부르다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바로 불자로서의 우리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걸 갖다가 돌이켜보지 않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풍요로운 가을에 우리 불자들이 당면한 과제이다. 과일이 주렁주렁 먹음직스럽게 익은 상가 거래나 밭에는 그 주인이 이미 과일이 늙기 전에 그 늙은 고목이 되어가는 과일나무 밑에 어린 묘목들을 미리 심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그 나무가 자라를 따라 고목을 갖다가 잘라주고 그 어린 묘목이 꽃을 피우기 시작할 때는 고목을 잘라 없애줍니다. 그래서 그 어린 묘목이 주가 되고 거기 고목보다 더 주렁주렁 좋은 열매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끊어지지 않죠. 배가 끊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 과일밭은 항상 풍요롭게 가을이면 아니면 또 여름이면 그 계절에 맞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농부의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불교라는 가수가 그렇지 못합니다. 이 풍년이 이것만 다 늙어버린 그 가지 밑에는 여기서 쪼아먹고 저기서 쪼아먹고 새가 쪼아먹고 짐승들이 타버리고 하는 그 늙은 둥치 밑에 떨어져 버리는 그 썩어가는 그 과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가슴 아리 할 수밖에 없는 참 이런 참담한 현실을 이 풍년에 우리는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왜? 저들이 저렇게 어린 몸을 심을 때 우리는 그저 크고 주렁주렁 잘려는 이 과일나무만 믿고 어찌하여 우리는 묘목 한 그릇을 못 심었어요. 이렇게 지금 늙어가 버리고 이렇게 지금 바람에 곧 쓰러진 이 고목이 될 줄을 뻔히 알면서도 왜 우리는 어린 놈으로 못 심었던데 10년 전에 20년 전에만 심었던들 지금 우리는 이렇게 병들은 과일나무를 보지 않으면서 이 풍요로운 이 가을을 갖다가 우리는 맞이할 수가 있고 먹지 않아도 배부른 이 가을 속에서 우리는 영혼의 살찜과 육체의 살찜을 같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 못해요. 너무 게을렀어요. 과일뿐 아닙니다. 오곡도 우리에게는 풍요롭지는 못합니다. 산성화되어버린 땅이 늙어버렸어요. 비료의 힘으로 겨우겨우 곡식메라스를 거두고 있는 그래도 우리는 땅이 이렇게 늙기 때문에 우리 불교는 괜찮다고 믿으면서 그 땅을 갖다가 태토도 하지 않고 개토도 하지 않고 그 땅을 갖다가 퇴비를 이어가지고 말이지 그 산성화되면서 살리는 생각도 하고 그냥 늙은 땅만 생각하면서 방치해왔기 때문에 고국백과도 없어지고 지금 껍데기로만 남아있습니다. 알곡이 무르익은 널려에 가보면 사모한 있는 그 알곡들이 얼마나 보여줬습니다. 게을른 농부가 지은 논과 부지런한 농부가 지은 그 논두렁 하나 사이를 가면서 굉장히 비애를 많이 느낍니다. 여름에 땀 흘리면서 물댈 때 물대고 걸음할 때 걸음하고 논 맬 때 논 매고 열심히 쉬지 않고 있는 사람의 그 논은 지금쯤 가면은 굉장히 황금들녘입니다. 아주 잘 익은 그 곡식이 고개를 확 숙이고 있습니다. 알맹이가 들었기 때문에 고개를 안 숙일 수 없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부는 그 가을바람에 살랑살랑하면서 이 땅의 주인 나를 심어주고 길러주고 지금 이렇게 나를 결실을 맺게 해준 나의 주인이여 당신은 진짜 올바른 농부입니다. 당신은 이 넓은 땅을 파가지도 당신은 이 넓은 땅을 전부 올바른 곡식을 제대로 된 결실을 내줄 수 있는 그런 농부입니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길러준 주인님에게 나는 이렇게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토실토실 잘 여기던 고개를 팍 숙이고 자기 주인에게 감사하는 그 모습이 자연의 승리 같으면서 얼마나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다가 조그만 한쪽을 보면은 벼밭인지 피밭인지 잡초밭인지 알 수 없고 오히려 피가 벼보다 더 많습니다. 그 사람 키보다 더 큰 시커먼 휘삭 속에 가려진 벼들은 이미 죽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속이 안 들었기 때문에 알곡이 없기 때문에 고개를 쳐들 수밖에 없습니다. 고개를 다시 쳐들고 바람에 흔들대입니다. 식은밥만 들어있습니다. 왜? 주인에 대한 그 단감이 이제 절망으로 오면서 저주로 여기지는 거죠. 저 옆에 저 주인은 저 논주인 저렇게 벼를 저렇게 알고 있기를 당신은 뭐하고 있습니까? 저 주인이 물댈 때 당신은 목욕하고 어디로 철려가고 어디로 돌아다니고 저 주인이 필요할 때 당신은 술이나 먹고 있습니다. 저 주인이 열심히 논밭을 일구올 때 당신은 여기저기 놀러만 다니지 않나요? 그 주인에 대한 원망이 이제는 반항과 저주가 나타나면서 그 알고 없는 껍데기들이 바람에 써가지고 건들대면서 주인이 오면 땅이라도 치게끔 건들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정말 비애를 안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할까? 지금 나는 그 모습을 자꾸 보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의 그 모습을 지금 너무나도 시시각각으로 다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가을에 거둘 수 있는 어북백과도 우리는 거둘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없습니다. 싱싱한 나무가 이미 없어지고 있습니다. 다 늙은 나무. 이미 우리의 땅, 그 풍요롭던 그 우리의 땅도 이제는 전부 다 늙어버렸어요.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눈을 바로뜨고 몸을 추스려가지고 그 땅을 갖다가 개토를 하고 세역을 퇴비를 엮고 이렇게 하면 그 땅은 젊어져. 땅 신이라고 하죠. 땅 신이 있으면서 다시 그곳은 희망의 열매들이 거기서 싹을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 하나 아직까지도 그렇게 밝히고 나서는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가 어디에, 언제, 어느 때에 묘목을 심어야 되고, 언제, 어느 때에 개토를 해야 되고, 언제, 어느 때에 퇴비를 발현해야 되고, 요거는 때와 장소가 없는 겁니다. 자, 요거를 우리 불교를 내가 농사에 비유해가지고 지금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바로 이는 우리가 참담한 가을을 맞이하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지금부터 바꿔야 될 신앙의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 불교의 제일 병적인 문제는 법당 불교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한국의 불교가 이처럼 지금 퇴화하게 되어버리고 늙어버리게 된 것은 법당 불교에서 못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참담한 가을을 맞이하게 돼요. 우리 불교에.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하나 짚으면서 오늘 할 말은 굉장히 많은데요. 이것저것 다 하려고 말이 자꾸 여기서 튀어나오려고 저기서 튀어나오려고 하고, 시간이 내한테 굉장히 짧은데 1시간이라는 건 뭐 할 만큼은 해볼게요. 우선에요. 그러면 법당 불교가 그럼 여기 법당에 모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법당에 왔을 때는 법당에 우리가 모일 필요가 있었고, 어제에서 우리가 법당에서 도단을 만나고 부처님과의 서원을 세우고 또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참선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한 가지 내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 법당 안에서 법당 안에서 할 수 있는 게고, 이 법당을 벗어나도 벗어나는 곳이 바로 내 법당이 되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거 따라 해주세요. 내가 선 자리가 법당이고, 내가 하는 행동이 불공이며, 내가 갖는 마음이 기도이다. 이렇게 일상이 법당 속에 내가 있어야 돼. 직장에 있으면 직장이 내 법당이 돼. 시장통에 있으면 시장통이 내 법당이 돼. 부엌에 있으면 부엌에 내 법당이 돼. 들길에 있으면 들길 어디든지 내가 쓰면 쓰는 그 자리에 다 법당이 돼. 법당이니까 내가 하는 행동은 무조건 불공이 돼. 불공이 어디에 더러운 불공이 있습니까? 못된 불공이 있습니까? 불공치고 나쁜 게 어디 있습니까? 내 행위가 불공이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도 나쁜 행동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가는 곳마다 법당인데 어느 법당에서 내가 나쁜 행동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법당이고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나는 불공을 갖다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기도가 참 문제입니다. 여기 있는 거사님들도 보사님들도 내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큰절에서는 내가 권문을 못하고 못 오게 합니다. 오면은 판 깨버립니다. 왜냐하면은 난 뭐 시중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돈 많이 받는다 소리하고 뭐 남의 고리랑 저 낙산사 홍련암 보문사 우리 저 강화도 보문사 또 뭐 청도 사리암 어디에 무슨 사람 계산하면서 공정암 뭐 하면서 가가지고 그거는요 성지 순례로 갔어요. 우리의 스님들이 여기서 기도를 하면서 이런 절을 하면서 여기서 이런 수행을 하죠. 그렇게 하면서 그곳을 갔다가 그렇게 참배 찾아갔어요. 도리암에 가다가 여기서 꼭 하나의 소원을 이루어야지. 보문사나 강화 보문사가 무엇을 꼭 하나 이루겠는데 홍련암에 가면 무엇이 이루어지는데 봉정암에 죽기 살기 올라갈 뜻이 있지 이유가 있지 올라가면 뭐가 된다니까 천만에 안 됩니다. 기도가 뭐가 기도인데? 기도는 자기 마음이 기도. 기도는요 불자가 내가 지금 이 불자로서의 자부하면은 지금 이 시간 이 기도가 내가 죽을 때까지 기도가 끊어지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항상 갖는 그 마음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 속에서 전부 다 옳은 거는 다 들어있습니다. 좋은 말을, 좋은 생각을. 그러면 그게 기도이죠. 그 다음에 욕심이죠. 어디가 뭘 이루겠다. 어디가 뭘 이루겠다. 어디가 뭘 이루겠다는 건 욕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하고 내하고 해서 약속은 서운이죠. 서운으로서 자기 기도로 바꾸세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자기 부처님과 약속은 자기가 지켜야 돼요. 지키기 위해서 그만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자기가 선자리가 법당으로 생각하는 사람 보면 항상 그 행동이 상당히 밝고 맑고 건강합니다. 그 하는 행동이요. 어느 누구에게도 나쁜 인상을 주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행동이 그렇게도 멋있는지 모릅니다. 참 인간답게 보이죠. 그 다음에 하는 행동마다 불공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불공하는 자기 하는 행위가 불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말이죠. 정말 그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대상을 불공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공의 대상은 뭐냐? 항상 부처님을 생각해요. 여기서 이 문제가 생깁니다. 거지도 불공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꿈틀거리며 지나가는 지렁이 하나도 불공의 대상이 되겠어요. 내가 그 지렁이 한 번에 밟아 죽이지 않고 내가 그 생명을 아끼면 그게 불공입니다. 불공이라는 것도 굉장히 한없이 깔려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그 불공의 대상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선자리가 법당으로 생각할 때 내 하는 행위가 불공이 되니까 그 행위라는 것은 불공을 떠난 다른 행위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불공을 떠난 다른 행위가 될 수 없게끔 하다가 보니까 그 마음이 항상 밝죠. 항상 그 마음이 밝죠. 어두운 생각을 안 합니다. 어두운 생각을 하다 보면은 사람이 음흉하게 돼 있죠. 어두운 생각. 그 다음에 맑은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 혼탁하니까 머릿속이 항상 어지러워요. 그 다음에 건강한 생각, 병든 생각을 안 하니까, 건강한 생각을 하니까 항상 그 건진함에 힘이 있고 자신감이 넘치며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어깨 나누어서 정정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간다운 행동을 갖다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바로 이 법당 불교를 벗어나는 길은 법당을 모이지 말라는 절대 아니죠. 청계에게 법당 불교를 벗어나는 것은 첫째로는 내가 선자리가 법당이고 내가 하는 행동이 불공이며 내가 갖는 마음이 기도이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포교에서는 여기 좀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데 우리 불자들이 제일 어리석은 포교 방법을 가지고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 돼요. 불자들이 제일 어리석은 포교 방법이 뭐냐고 하면은 우리 절 부처님 영험이 있다. 그거 바보 소리죠. 우리 절 부처님 영험이 있다. 뭐 어느 절 부처님 기도까지 받는다. 팔공산은 가까이 가면 한 가지 소원을 이루어준다. 안 가도 이루어질 건 이루어집니다. 가도 안 이루어질 건 안 이루어집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는 될 거와 안 될 것이 항상 같이 교차하고 있어요. 될 길이 내한테마다 떨어질 때도 있고 안 될 길이 내한테마다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또 안 될 것도 내가 노력해가 되도록 만들 때가 있고 될 수 있는 것도 내가 노력을 덜 해가지고 못되게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갔다 올 때 됐다. 고리암 갔다 올 때 됐다. 공연암 갔다 올 때 됐다. 자기 발품 팔아가지고 자기 노력해가 죽도록 갔다 와가지고 자기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고 말 못하는 저 보고 그 가까이가 최고고 고리암 최고다 하는 거예요. 이래 되면은 자기가 선자리가 법당이 될 일은 영원합니다. 이래 되면은 자기가 하는 행동이 불공이고 자기가 갖는 마음이 기도라는 영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불교인의 포교 방법 중에서 부처님의 영험하다는 소리를 그거는 기독교인과 똑같습니다. 교회 가면은 하나님이 모두 소원 다 들어준다. 교회 가면 천당 가면 불교는 그걸 다릅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우리가 제일 싫어하고
도저히 아닌 거. 그럴 바에야 신본위주의 종교를 믿지 왜 인본위주의 종교를 믿냐. 그런데 우리 부처님 영혼이 우리 스님 훌륭하다. 중이 훌륭하다야 얼마나 훌륭해. 중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스님 훌륭하다. 뭐 우리 뭐 분위기 좋다. 뭐.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 포교에서는 제일 뒤떨어진 포교방법입니다. 그리고 포교 대상도 그러다 보면은 항상 수평적입니다. 자기 또래밖에 안 됩니다. 자기 벗이나 자기 나이 또래 그것밖에 안 됩니다. 자기 선자리가 그 법당이고 자기 하는 행위가 불공이면 자기가 갖는 마음이 기도일 때는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시방세계 전체 모든 중생들이 포교 대상이 되는데 바로 우리 절 최고고 우리 부처 최고고 우리 부처님 영감 있고 뭐하고 하는 거는 바로 그 수평적인 자기 또래 자기 좌우에 자기가 얘기할 수 있고 자기 힘이 미칠 수 있는 그 이상의 포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들을 포교를 해야 되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법문을 좀 많이 듣고 간 사람, 특히 팔만대장경 큰 스님들한테 어려운 법문 많이 하고 공부 좀 한 사람, 불교대학교 나오고 이런 사람들은 생자들한테 법으로 가지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생자들이 법 압니까? 모릅니다. 배고픈 사람한테는 밥 한 그릇이나 빵 한 조각이 제일 먼저입니다. 목마른 사람한테는 물 한 바가지가 최고요. 외로운 사람한테는 감사주는 것이 최고입니다. 두려운 사람한테는 그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성하고 밀고 끌고 하는 게 그게 최고의 약발이거든요. 그런데 그 어려운 법을 가지고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뭘 하는지 알아요? 참 요즘 짜증스럽고 고통스러운데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귀찮다게 알았다 빨리 끝나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았다 하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잔잔히 섭외되는 게 안 보여줘요. 법의 향기는요 생자들한테는 안 통합니다. 법의 향기는요 선지식들한테 통하는 거죠. 그 법향을 보고 생자들한테 맡아갖고 이 법의 향기라 하고 들이대 있기에 이 초보 초신자들이 뭘 그 법향을 맡고 저를 따라옵니까? 절대 안 따라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향을 나올 법향은 맡을 줄 모르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맡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인향입니다. 사람의 향기는 맡을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의 향기. 참 저 사람은 사람의 냄새가 난다. 저 사람은 무엇이 저 사람으로 하여금 저런 사람의 냄새를 따게 한다. 나는 저 사람 냄새가 그립다. 아, 참 저 사람은 절에 다닌다 하더라. 저 사람이 항상 절에 맑은 눈동자, 항상 옳고 바른 말이, 행위, 이런 것들이 절에 다니면서 저 사람이 몸에 배어있는구나. 나는 저 사람을 보면서 그 눈에서 희망을 갖고 그 얼굴에서 위안을 얻고 그 말에서 자신감을 얻으며 이런 것들. 그것이 바로 저 사람의 향기가 어디서 나나 했지만 바로 저 사람이 다니는 종교 바로 그 절이라는 데서 나와. 그렇다면 나도 있다. 오라고 손질 안 하고 끌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의 향기에 이끌려가지고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저절로 따라오는 이 사람은 진짜 눈을 뜨면서 처음에는 사람의 향기에 딸려왔는데 그 절의 분위기에 그 다음에 그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점점 불교를 이제 깊숙이 빠져들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인간의 향기를 내뿜는 도시가 최고입니다. 도시라 하는 건 조건 없이 그는 가장 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라는 건 따로 설명 안 해도 우리가 원체 도시바람이 육바람일 중에 제1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도시 중에서 가장 우리가 필요한 것이 어떤 도시냐? 도시 중에서 이 무죄칠시입니다. 재산이 없이도 베풀 수 있는 7가지 베품입니다. 근데 이 도시라 하면 내가 꼭 쥐고 있으면은 이 놓을 수 있잖아요. 놓아야 됩니다. 내가 쥐고 있으면은 아무리 마음이 벌풀이하지 버리거든 해도 안 베풀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놓을 시를 우리가 쓰는데 보통 물질을 가지고 베풀고 싶은 사람은 안 나아집니다. 여기.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 무죄칠시를 가지고 시작을 해봐야 됩니다. 무죄칠시가 이미 익숙이 되면은 물질은 자연적인 놓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위에서 부으면은 아래로 흘러가듯이 자연적으로 내가 놓으면 필요한 곳으로 자연스럽게 분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국가에서 있는 사람한테 뺏어 없는 사람을 주겠다는 이건 자연적인 분배가 아닙니다. 자연적인 분배를 갖다가 우리가 저걸 해야 합니다. 이게 무죄칠시입니다. 자, 그럼 무죄칠시 지금 내가 이 관절하고 이 인대가 안 좋아가지고 써가 좀 써주면서 하면 좋겠는데 그냥 숙제로 드릴게요. 적어가지고 가가지고 집에가 우편을 가지고 쉬운 한문입니다. 우편을 가지고 한번 찾아가지고 한 글자를 20분만 쓰면은 금방 4글자가 되어버립니다. 첫째는 얼굴로 베푼다 안시 얼굴 한자 얼굴로 베푼다 안시 얼굴 한자입니다. 얼굴로 베푼다. 그럼 어떤 얼굴로 베푸느냐? 온화한 얼굴, 따뜻한 얼굴, 훈훈한 얼굴, 정다운 얼굴. 항상 보기만 해도 그 얼굴만 보면은 힘이 위안이 되고 즐겁고 편안함을 느끼고 하는 그런 얼굴로서 베푼다. 그죠? 이 얼굴로 베푸는 것은 얼굴 한자를 써가지고 안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또 안자인데요. 두 번째 한자는 눈 한자를 써가지고 눈 한자래요. 눈 한자를 써가지고 또 안시입니다. 두 번째는 얼굴 한자와 눈 한자는 많이 틀립니다. 얼굴 한자, 눈 한자 그렇게 써가지고 자 한문을 얼굴 한자, 눈 한자 하는 분은 지금 바로 한문을 받아 쓰고 긴가민가 하는 분은 대충 썼다가 우편 보면은 그 어려운 한문이 아니니까 금방 자기 한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눈을 베풀어야 되느냐? 예, 맑은 눈과 밝은 눈입니다. 항상 보면은 밝은 눈과 밝은 눈. 그 다음에 빛나는 눈이 되어야 됩니다. 아, 저 사람 눈만 보면은 항상 확신에 찬다 내가. 자신감이 생긴다. 저 사람 눈을 보면은 나의 그 어떤 길이 열릴 것 같다. 저 사람 눈은 나한테 이 어둠을 뛰쳐나오라고 뭔가 비춰주면 덤빌 것 같다. 가장 찌든 내 영혼, 고달픈 내 영혼을 씻어주는 맑은 호수 같아 저 사람 눈. 너무나도 저 사람 눈은 정말 잔잔하고 맑은 호수 같다. 매일 혼탁하면서 지친 이 영혼을 갖다가 저 맑은 호수 같은 저 눈동자에 유영하고 싶다. 이래서 내 눈동자에 저지들겠구나. 그래서 맑은 눈과 밝은 눈과 빛나는 눈동자를 선물하는 것을 눈 한자를 써가지고 안시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은시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옳은말이죠. 예, 바른말. 요즘은요, 참이 나는 20대에서 내가 지금 포교 대상이 20살에서 23살이거든요. 해병대들. 근데 내가 제일 절망하는 거는 이 아이들이 말 때문에 너무너무 절망 많이 합니다. 난 해병대 출신입니다. 내가 제대로 해병대를 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설봉스님한테 걸리면은 요즘 신병훈련소에서도 못 받는 원산 폭격을 설봉스님한테는 받는다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우리 어머니들 계시지만 해도 보살님 미안하지만 이 아이들이 보통 말로 되어버리는 욕이 보통 언어로 인사로 언어로 되어버리는 욕이 십새끼라 하는 소리입니다. 정말 막 참담합니다. 그냥 만나면 야 십새끼 우리 엄마이다 십새끼야 이 새끼 그냥 아무것도 인사 한마디에 십새끼가 세 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 의미도 없잖아요. 미용서 쓰는 소리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내가 애들 모아놓고 언어 폭행에 대해서 언어 폭행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야 이놈들아 니네들이 지금 그 집선 곱새끼라는 게 그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지 아니? 근데 내가 애들 보고 얘기합니다. 너가 지금 어머니가 열심히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네가 쫓아가가지고 어머니 치마를 드시고 네 주먹을과 어머니 국부를 때려가 국부에서 하이를 하게 하는 그 범죄와 똑같은 게 그 꼽새끼라는 소리다. 이래도 니네들이 앞으로 그 짓을 하겠냐? 그 소리 하겠냐?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도 안 한다. 지금 많이 내가 정화를 시켰어요. 많이 정화를 시켰는데 안 한다 해놓고도 저들끼리 어리간만에 반가운 애 받으면 야! 꼽새끼야! 뭐 대부분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내가 이리 와 해가지고 원산폭격 시키거든요. 원산폭격 시켜가지고 또 원산폭격이 뭔지 알죠? 머리 꼬라박고 하는 거
근데 또 곱새끼 할래?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정말 안 할 거냐?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걸 시키면 항상 내가 먼저 합니다. 내가 애들보다 내가 먼저 꼬라박서 맨머리로 먼저 꼬라박고 시범을 보이죠. 그래서 안 합니다. 그럼 앞으로는 그런 곱새끼 소리 하지 마라. 오랜만에 만나 반가웠습니다. 반가우면 더 좋은 소리를 해야지. 왜 곱새끼 소리 하냐? 대신하지 마라. 예, 알겠습니다. 계속 그러고 쫓아가가지고 좀 운전에 만나고 인사했던 게 쫓아가면서 야, 심새끼 니 때문에 지금 꼬라박았잖아. 딱 이렇게 되고 이 정도로 입에 익어버리는 게 참 이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고치 나갈 게 바로 우리 불자들인데 바로 우리부터 내부터 고치 나가야 돼. 내부터 이것도 말이 항상 오르면 이 공만 됐어요. 말이라 하는 것은 우리 저 법구경에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그 입안에 날카로운 도끼 한 자루가 있어 그 도끼를 자기 잘못 휘둘러 자기 인생을 찍는 혀를 도끼에 비유를 했습니다. 얼마나 이 혀가 무섭다는 거예요. 입안에 있는 도끼를 잘못 휘둘러 자기 인생을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망친다는 건데 이 혀락하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날카로운 도끼보다가도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이 혀락하는 것은 말이죠. 사실 좋은 말만 하기도 부족한 시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말만 해도. 그런데 왜 그렇게 요즘에는 제일 안타까운 게 의미없이하는 아이들에게 나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른들도 그걸 갖다가 저놈 새끼들 그냥 욕하는구나 아마 이 정도로 생각하는지 그 정도로 생각 안 하는지 그냥 무감각하다는 게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빨리 우리가 욕을 좀 얻어먹더라도 내 주위에서 젊은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 단호하게 그 아이에게 이 욕은 이 정도의 범죄 행위라 하는 걸 얘기해가지고 그 아이가 몸서리치면서 내가 그 정도의 범죄 행위를 그 입으로서 부업을 짓고 있었구나 하는 걸 갖다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이 말을 고치게 해야 됩니다. 말이 아름다운 세상은요 살기가 좋은 세상입니다. 그 법이 서는 세상이죠. 그런데 말이 흉하고 말이 흠하고 말이 더러운 세상은 이 법이 무너진 세상입니다. 그 가정도 그 가정의 아이들이나 부모들이 그 말이 벌써 험악할 때는 그 가정에 가정 법도가 없는 집입니다. 상당히 안 좋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내부터 말을 고쳐가지고 이 은실을 베푸는 거예요. 말씀은 자 내부터 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행시입니다. 행시. 이 다음의 행위죠. 그렇기 다니면서 베푼다는 거. 움직이면서 베푼. 내 움직임 전체가 베품이 되어야 됩니다. 예, 인간의 세포 조직이라고 하는 건요. 내 나이에 비해 가지고 내가 바뀐다고 해가지고 내가 건강을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 그렇게 하면은 내 나이에 걸맞게 나는 움직여줘야만 됩니다. 내가 이 나이에 나는 편해야지 갈 때는 이미 자기는 자꾸 움츠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움츠러 들어가는 노쇠에 가는 자기 몸을 갖다가 가벼운 운동과 노력으로서 더더욱 자꾸만 그 생기를 주야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발걸음 하나, 손놀림 하나가 나를 위한 것보다 우리 모두에게 좋다는 것은 바로 나에게도 좋은 것입니다. 바로 내게 좋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행위로 하면서 그래서 나의 발걸음, 나의 손놀림 이거 하나하나가 보면은 세상에 꼭 필요한 행위가 되거든요. 그럼 세상을 향한 배품이 되어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통 보면은 내 거 아니니까 내가 하는다. 보통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그런 것까지 내가 해야 돼. 예,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나이가 필요 없습니다. 아이들이 할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세상 이 사회에 필요한 일은 아이들이 할 일과 청년이 할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만 있으면 나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일은 절대로 그 어떤 저기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끼지 않고 내가 노력하는 그 노력이 세상에 보이는 힘이며 또 이 세상을 바로 잡아가는 그런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기만을 위한 그런 행위에 사로잡히지 말고 좀 나의 몸놀림, 나의 이 손짓, 발짓 하나하나가 이 세상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바로 우리 모두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나도 세상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거죠. 세상 속에 내고 바로 내가 세상이라 하는 것을 법성계 일중일체 다중일 일정일체 다중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바로
내가 세상이고 세상이 내가 하는 것을 갖다가 생각하면서 내 행동이 바로 세상의 건전함이요, 나의 더러운 행동이 바로 세상의 무너짐이라는 것을 갖다가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이것이 행심이다. 행동으로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심시가 있는데요. 마음심자죠. 마음심자인데 이 심시는 항상 마음으로서 이제 베풀어야 되는데, 이 심시라 하는 거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갖다가 깊이 해야 합니다. 심시는 말이죠. 그냥 막 남들 항상 생각한다 이렇게 무작정 의보다는, 이 심시는 우리가 이 3등분으로 생각해가지고 나누어가지고 우리가 베풀 때 이 마음으로 베푸면은 정확하게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 나의 윗사람들에게는, 나의 윗사람들에게 마음을 나의 베품이라 하는 것은, 심시라 하는 것은 공경으로 베풀어야 됩니다. 공경. 나의 윗사람에 대해서는 공경으로서 심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의 아랫사람에게는 사랑으로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의 도반들, 나의 같은 또래 있지 않습니까? 나의 같은 또래에서는 신뢰, 믿음으로서 마음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상중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상중하로 되어 있으면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치면은 모든 시방 세계를 다 두루 우리가 심시를 갖다 베풀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공경이에요. 내면은 무조건 다 공경의 대상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그것은 항상 공경으로 베푼다는 겁니다. 그 다음 나와 같은 또래는 항상 신뢰함으로써, 신뢰로서 베푸는 겁니다. 그 다음 내 아래로서는 사랑으로서 베푸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사랑의 눈길을 줄 때는 그쪽에서는 내한테 존경의 눈길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공경의 눈길을 올려줄 때는 그쪽에서는 사랑의 눈길이 내한테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신뢰의 눈길을 줄 때는 그쪽에서는 믿음의 눈길이 내한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는 세상은 바로 이 3등분으로 세상을 갖다가 심심히 마음으로서 베풀 수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자리, 좌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좌시, 자리로서, 앉을 자리로서 베푼다는데, 이게 어떤 데는 보면 방시, 방도 자석 아닙니까? 방시락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좌시인데, 이게 보면은 어떤 경쟁 같은 게 설명이 조금 너무 단순하고 조금 한쪽이 좀 지우친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어떤 이렇게 자리를 양보하고 베푼다는 이 정도만, 이게 추운 사람한테 따뜻한 자리를, 서 있는 사람한테 앉을 자리를,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근데 요거는 아닙니다. 요거는 뭐냐 하면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자시라 하는 거는 비단, 어떤 조그마한 그 자리를 갖다가 젊은 사람이 노약자한테 베풀거나 아래 사람이 이 사람한테 이런 정도가 아니라 중생이 중생한테 베풀 수 있는 가장 거룩하면서 아름다운 양보,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다는 것 같습니다. 중생이 중생한테 베풀 수 있는 가장 거룩하면서 아름다운 양보.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저 사람한테 내가 이것을 조금 양보하면 저 사람한테는 힘이 될 수 있고 저 사람이 재추진할 수 있는 그런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냥 단순하게 이 자리에서 저 자리를 양보하고 아래에서 위한테 양보하고 비한테 양보하고 뭐 이 정도로는 이게 상당히 좀 설명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이 중생한테 베풀 수 있는 가장 거룩하면서 아름다운 양보, 우리가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6개 되겠죠. 일곱 번째가 무의 심리가 없을 무자에 대한 두려움을 했답니다. 무외시 두려움을 했답니다. 그런데 요거는 뭐냐 하면은 요즘처럼 이렇게 경쟁력이 치열하고 사회가 혼탁하고 경제가 막 곤두박질 치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비명과 좌절의 소리, 절망의 소리 이런 게 굉장히 많을 때는 보면은요 정말 스스로 삶의 대열에서 외따로 나오고 이탈해가고 스스로 죽음을 생각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두 아이를 양쪽 팔에 쥐고 11층에서 떨어져서 살아가는 경우나 참 굉장히 이럴 때 많습니다. 이럴 때 왜냐하면 이 사람은 무의식을 갖다가 전혀 느끼보지도 못하고 바라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내 주위에 저 사람이 삶의 공포에 지금 직면해가 있구나. 저 사람은 지금 삶을 거의 포기한 상태구나. 저 사람은 앞뒤가 확 막혔구나. 저 사람은 지금 좌절하고 있구나. 절망하고 있구나. 이럴 때 바람처럼 땀 흘리는 사람한테 바람처럼 소리 없이 찾아가줘요.
발목물에 그저 뜨거운 발목에 물 젖어들듯이 젖어야 돼요. 가장 많은 땅에 물 스며들듯이 스며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다가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위로하고 격려하고 성언하고 어깨동무하고 다독거리면서 밀며 끌면서 그 사람하고 아무 게 없나 아무 것이 나도 당신보다 더 어려울 때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보면 당신은 내보다 모든지 나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내가 지난달 생각해보면 충분히 당신은 지금 이 고비가 어려워서 그랬지 충분히 되라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그에게 그 절망의 늪에서 그 두려움의 공포에서 벗어나게끔 희망을 주고 격려하고 성원하고 다독거리면서 그를 갖다 끼안으면 됩니다. 끼안을 때 이 사람은 이 두려움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내가 외롭지 않구나. 내 곁에서 나를 부추겨주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힘들지 않구나. 내 뒤에서 누가 나를 갖다가 밀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내 앞에서 누가 나를 끌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나를 갖다가 지켜봐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절망의 늪으로 뚜벅뚜벅 들어가던 그 발깃을 갖다가 재생의 길로 돌릴 수 있겠어요.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 절망에서 희망, 어둠에서 밝음으로, 죽음에서 삶으로 갈 수 있는 그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것이 이끌어주는 바로 이런 행위가 우리가 그 무예시라고 하는데 이 무예시를 할 때는요 바로 요 앞에서 우리가 했던 6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통합적으로 다 들어가도 됩니다. 무예시를 할 때는 그 무예시 속에는 바로 안시도 얼굴 한자로 들어가면 안시도 들어가면 더 좋고 눈 한자로 들어가면 안시도 들어가면 더 좋고 은시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행시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심시가 당연히 들어가는 겁니다. 자시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면 그 전체가 무예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6가지를 한번 짚어봅니다. 제일 첫째가 얼굴 한자로서는 안시, 두 번째 눈 한자로서는 안시, 세 번째가 원시, 말씀문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행시고요. 다섯 번째가 심시,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좌시,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무외입니다. 두려울 외자입니다. 외자요. 무외시입니다. 무외시. 요거를 그냥 가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몇 번씩 쓰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충분히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베풀으라 하면은 그냥 보시해라 하면은 나는 가진 것이 없어 보시가 잘 안 된다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맞는데 그 무제칠시 중에서 오늘 보시할 게 하나 없는가 하면은 찾아보면 2개가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제칠시 중에서요. 그냥 우리가 보시하라 하면은 가진 것이 없어서 참 보시하기 힘들다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무제칠시에서 보시하라 하면은 2개 정도는 제가 할 수 있겠다고 하는 사람이 최하 2개는 나옵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요, 바로 이 무제칠시 속에서 무제칠시가 성화되어가지고 피는 것이, 피어나는 것이 바로 인간의 향기, 인향입니다. 이 무제칠시를 행하는 사람은 인간의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향이. 그래서 이 인향을 보고 따라서는 법당으로 행을 해요. 내가 처음에 92년도에 인천에서 이 도원, 복숭아밭 하나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도자기를 굽다가 이제 내 가마를 갖기 해가지고 이천을 가려고 이천에서 설공스님 노하우만 가지고 오면은 스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이천시에서 지원을 다 해주고 가마통로 다 해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강화를 딱 갔는데 강화에 가니까 강화에는 1500년 정도 된 고찰이 몇 개나 되고 절이 그렇게 많은데 고찰이 많고 큰 절도 많은데도 우리 불자 애들이 전부 다 예배당을 다 나가고 있었습니다. 해병대 애들이. 왜냐하면 법당이었기 때문에. 일단 강화에 가면은 그 불자가 어느 순간에 다 이런 예배당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내가 그걸 딱 보는 순간에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재정적으로 볼 때 내가 이천시를 가야 되지만 어떤 식으로 해서든지 내가 이 강화로 가야 돼요. 여기 와서 이 아이들과 같이 내가 학교를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내가 강화를 들어간 것이 92년이었습니다. 92년 처음 딱 들어가가지고 아직까지도 내가 그 조립식 법당에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 조립식 법당을 갖다가 한 개를 짓고는 일단은 애들이 법회라는 것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뭐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불교 학생에 나간 애들이 어느 구석에 처박혀 있는지 저 소대 속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찾기도 힘들고요.
그러니까 거의 모르기 때문에 우선에 얘들을 갖다가 법회를 본다고 처음에 통보를 했더만은 법회 본다고 통보를 하니까 애들이 나온 애들이 8명이 나왔어요. 8명. 그 한 3,000여 명 있는 속에 8명. 이래서는 이게 법회가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는 바로 커피통을 갖다가 한 200잔이 들어갈 수 있는 커피통을 사고, 그 다음에 이제 빵자루를, 초코파이 자루를 샀습니다. 초코파이를 사가지고, 지금 내가 쟤들 속에서 쟤들 보고 여기에 법회 보러 오라고 손짓하는 거 내가 굉장히 시금방지다. 바로 법향이 뭔지를 모르는 애들한테 이 법향이다 맡아라고 손 내미는 건 행위밖에 안 되니까 지금 나는 쟤들한테 인향을 들고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밤 9시에서 새벽 3시까지 초코파이 우리 처사를 하고 운전을 하고 허가를 받아가지고 최전방이니까 민통선이니까 허가 안 받고 못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4번씩을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밤 9시에서부터 새벽 3시까지 그 커피 200잔과 초코파이 400개가 다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놓는 커피 한 잔에 초코파이 2개씩을 넣어줍니다. 초코파이 2개씩을 넣어주면서 가가지고 이 아이들로서는 교회 목사도 한 달에 한 번도 안 옵니다. 그런데 빼창 많은 스님이 하나 느닷없이 어느 날 나타나지만은 제일 인간이 그리운 시간 밤 12시에서 2시, 3시 그 사이에 찾아와가지고 그냥 절대로 절에 오더라, 불교 믿어라 이 소리를 지금도 나는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애들이 지금 우리 법당에 이어집니다. 애들이. 아직까지도 나는 절에 오더라, 불교 믿어라 소리 단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제일 처음에 내가 다가갈 때 어떻게 했느냐 가면서 축제, 겨울에 내가 갔을 때 축제 고생한다, 덩어리 한번 감사하고 타다 끓여주고 손 한번 꼭 쥐어주고 식기 전에 빨리 마시라고 종이컵에다가 커피 한 잔 주면서 초코파이 2개 주머니 손에 쥐어줍니다. 그럼 애들 물이 핀 겁니다. 2등병, 특히 2등병들은. 어떤 애는 손을 잡으면 손을 안 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 그리워. 그래도 내가 손을 가만히 만져주면서 가만히 떼면서 나는 바빠서 다음 초소로 가야 되니까 열심히 해라. 감기 들리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는 한 초소에 1분도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초소로 한 1000m를 막 뛰다시피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해변길이기 때문에 집차가 못 들어가니까 우리 처사는 저 산길로 해가지고 다음 초소 입구에 가가 있으면 나는 이제 거기서 또 커피하고 보급물을 받아가지고 또 그 초소에 한 초소에 2명씩입니다. 이러기를 갖다가 한 6개월을 딱 하니까 아이들이 한 3, 4개월 딱 되니까 무슨 전화 있지 않습니까? 전방 무슨 전화로 애들이 뭐냐 하면은 저절로 내가 딱 끝나는 지네들이 벌써 알아버립니다. 설봉선이 떴다 그럽니다. 자기들이 설봉선이 떴다 그렇게 하면은 이미 근무가 끝난 애들도 그 해변가에 파도가 막 해풍이 밀려오는 그 철책선에서 이미 근무 교대를 했는데도 안 가고 저기 내무실 안 들어가고 괜히 왔다 갔다 하면서 보도로서 보초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가가지고 길거리에서 만나면은 손들어 정지 암호 그렇게 하면 아무도 없습니다. 암호 그렇게 하면 스님이라 그럼 스님이라 하면 그 암호고 지네들 앉아라 하면 그 마른 잔디에 앉아가지고 손 안 얼었나 하고 손 한 번씩 쥐어주는가, 감기 안 들었나 하고 덩어리 한 번 두들겨주는가, 춥다 빨리 속 좀 데우라 하고 그렇게 앉아서 주고 초코바이 2개 들으면서 추운데 부대에 들어가지 말라고 여기 너 근무 시간이 끝났는데 벌써 10분이 넘었구만 안 들어가고 안 나가니까 스님 떴다는 소리 다 해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근무하는 동안에 교대하기 전에 스님 와주기를 바랐는데 교대하고 나서도 안 오니까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보초 서는 거는 그 철책선을 왔다 갔다 하면 이동 보초 서는 거는 칭찬받는 게거든요. 근데 추워도 앉아 한다 이게 뭐 커피가 한 잔 먹고 싶어서 추워서 커피 한 잔 먹어서 커피 생각나서 그래 내가 알면서도 그래 물어보죠. 그래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뭘 하는 거야? 스님 커피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초코파이보다도 더 좋은 게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은데요? 이 밤에 이 철책선에 아무도 찾아주는 사람 없는데 스님이 커피하고 초코파이 통을 짊어지고 띠뚱거리면서 찾아주는 인간의 냄새가 그리워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더더욱 안 가면 못 견뎌요. 지금도요.
무조건. 이래서 이 인간의 냄새라 하는 거는, 인향이라 하는 거는 대단합니다. 아주 굉장한 힘을 갖고 있어요. 바람이 아무리 북쪽에서 남쪽을 불어도 거슬려 올라갑니다. 북쪽에 있는 사람이 바람이 아니라 태풍이 와도 인향은 맡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네들끼리 나중에는 얘네들이 보면은 내가 떠날 때는요, 애들이 기독교 믿는 애들도 내가 간다 그러잖아요. 가면서 공부 열심히 해라. 나는 다음 초소로 간다. 그렇게 하면 이 커피통 엎질이 집값이 씹어가지고 커피 종이 컵 있잖아요. 그 커피를 나오고 이래서 스님 이게 합장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고 천주교고 무종교도 스님한테는 무조건 이렇게 합장하는 거다. 자연적으로 이게 알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애들이 내가 뭐 초소에서 만나는 사격장에서 만나는 행군장에서 만나는 애들 무조건 종교를 떠나가서 다 이 합장하는 건 이미 그 인사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아이들 하면 특히 이제 이 아이들한테서 나중에 누가 물어보면 애들이 일요일날 제일 상담을 하러 많이 오는데 이 시간 너무 지연하는 거 아닙니까? 조금 더 얘기 되겠습니까? 네. 일요일날 상담을 하러 제일 많이 오는데 왜 많이 오나 하면 너는 기독교 있잖아. 그런데 교회 가면 목사님이 있는데 왜 나한테 오는 얘기를 하지? 스님 지금 당면한 괴로움이 있는데 당장 이 괴로움을 하나님이 들어줄 수 없는데 목사님은 자꾸 하나님한테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혼자 고민하고 있으면은 우리 선배들이 그 병장 상병들의 일병을 보고 해결사가 있는데 해결사한테 쫓아가거라. 이걸 해결사한테 내 별명이 해결사입니다. 그거 듣고 중대장 찾아가면 중대장, 대대장, 사단장, 사령관까지 나는 찾아갑니다. 사령관까지 찾아가가지고 무조건 이런 거 그 고민 들어줄 건 들어주고 안 될 거는 네가 바꿔야 된다. 자, 네가 미움받게 되는 그 원인을 지금부터 생각하자. 그래가지고 아하, 네가 사람을 가만 볼 때 네가 이렇게 치기 뜨는 게 있구나. 스님들은 그걸 무시하는 거다. 근데 지금부터 네가 사람을 볼 때 눈도 자세를 갖다가 조금만 낮춰주라. 거기서 약간 숙이라. 네가 눈 뜨는 버릇이 그렇게 돼 있을 때는 고개를만 약간 숙이셔도 눈 뜨는 것이 상대를 노려보는 게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고쳐주고. 이러다 보니까 항상 애들이 갖다가 굉장히 많이 들끓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그 추석날은 2번을 했습니다. 일요일 2번을 한 번에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한 730명이 나왔는데 첫날 일요일 날은 약 430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미 추석이 지난 그 다음 일요일 날 한 300여 명이 나왔습니다. 나오는데 보면은 그 중에서 400명이 나오면은 그 중에서 150명 정도는 뭐 기독교, 천주교, 무종교였습니다. 그 뭐냐 하면은 고향 같아서 집 같아서 스님이 아버지 같아서 할아버지 같아서 저기 가서 괜히 오고 싶었다. 괜히 일요일 되면은 나는 기독교인인데 일로 오고 싶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애는 그럽니다. 스님, 저는 모태신앙을 가진 기독교인인데 해병대에 있을 동안만이라도 스님 법문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는 애들이 미리 얘기하고 오는 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무엇 때문에 니네들이 그러냐? 스님한테서 고향 냄새가 납니다. 고향 냄새라 하면은 그 부모의 냄새입니다. 부모의 메사를 하는 것은 가장 원초적인 인간의 냄새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가 초보자들을 갖다가 우리가 그 포교를 할 때 인간의 냄새를 갖고 접근을 해야지, 이 법의 냄새를 들이대면서 이 법의 향기다, 법의 향기다 하면 절대 실패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신신당부하고 싶은 것은 내라는 존재를 의식할 때, 포교를 할 때 네가 나를 보고 따라올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네가 나의 말을 듣고 네가 나의 행위를 보고 네가 나한테 어떤 고마움을 느꼈어, 네가 법당을 올 거라는 그런 생각을 만약 하나라도 갖는다면 그것 또한 인간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건 거래입니다. 상업의 향기가 나요. 거래의 향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다만 바라보니까, 너를 바라보니까 당신한테 주는 내 얼굴이 따뜻하고 편안하다, 당신을 차갑게 보고 싶다, 당신을 훈훈하고 밝고 밝게 보고 싶다,
당신을 산스럽게 보고 싶다는 그 생각만이 촉구 없이 들어야만 됩니다. 더 눈동자도 그렇게 봐야만 됩니다. 말도 그렇게 어떤 계산이 있는 말이 항상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 속에서 인간의 향기가 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향기를 갖다가 꾸밀락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항상 1년 12달을 갖다가 낮에는 흙을 만지고 불을 떼고 또 이제 저녁이 되면은 전방에 초소를 나가야 돼요. 이러다 보니까 이 손이 깨끗할 날이 하나 없습니다. 겨울 되면은 항상 손이 갈라지가지고 이래 주먹을 잡으면 이 터가지고 피가 항상 납니다. 겨울에. 하루는 겨울인데 부산에서 보살님 한 분이 왔어요. 보살님 한 분 와가지고 스님 이렇게 꼭 다 걸레 같은 옷을 입고 이렇게 다 터진 입술로 가지고 이 손이 이렇게 딱지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야만이 스님 됩니까? 그래. 내가 참 어리석은 대답을 했어요. 내가 일하는 행복에 겨우 살다가 보면은 이런 걸 나는 모른다. 그런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보살한테 내가 한 방 맞아버렸습니다. 스님이 일하는 행복에 겨우서 이런 거 찢어지고 다친 거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스님의 행복이라는 스님의 행복 때문에 남의 마음을 아프게 괴롭게 해야 되는 거는 과연 그 행복이 진지한 행복입니까? 스님의 그 펴진 입술로 보고 까칠한 얼굴로 보고 그 손에 앉은 그 딱지를 보고 괴로워하면서 눈물을 짓는 그 신도들을 보고도 스님이 행복하다면 그 행복이 참 행복입니까? 딱 하는 그 순간에 막 아주 망치로 한 방 맞아버렸습니다. 그 순간에 그 보살 앞에 내가 합장하고 정말 내가 너무나 고맙게 느꼈습니다. 큰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교도소로 가는 날, 헌병대에 이제 영창에 가는 날. 그래서 헌병대에 영창에 가면은 이 애들이 내가 애들한테 니네들 앞으로 좋은 마음, 밝은 마음, 건강한 마음 갖고 이런 감옥 속에서 이렇게 고통 나가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부처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애들 보면은 오히려 그 속에 같이 있는 저것들보다 내 손이 더 까칠하고 피멍이 들어있고 더 딱지가 많고 입술이 펴가지고 있고 그러면은 오히려 애들이 나를 동정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아니까 오늘은 그러니까 우리 군종병원가 니 가가지고 로션도 하나 좀 사온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처음 로션이라는 걸 한 개를 발랐어요. 갈 때 면도도 좀 하고 뭐 얼굴이 너무 까칠해요. 물이 까칠해가지고 물을 데워가지고 수건을 가지고 물을 갖다 한참 가기 전에 한 30분 얼굴 수건을 댔더만 통통하게 좀 살도 찢더라고요. 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는데 이 입술에 딱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우리 군성도로 가다 강화읍에서 니 쫓아가가지고 입술 이게 큰 거 여기 바르는 거 하나 약 하나 사온나 그렇게 군종병이 옆에서 군종을 하고 쫓아가가지고 한 개 사왔어요. 립스틱을. 그래서 사왔으니까 나는 그걸 사온다고 그렇게 계속 바르고 갑니다. 입 가도 터지게 해서 이렇게 한참 바르고 이제 가는죠. 가다가지고 헌병대 정문에 탁 들어가가지고 내 오늘 여기 저 이모 왔다 그렇게 하길래 고쳐서 헌병대 입을 감아보니까 킥킥킥 막 웃어요. 이 자식들이 뭘 잘 못 먹었냐 웃기는 게 웃냐. 그래서 우리가 가고 앉아 딱 들어갔습니다. 딱 들어가게 주임원사가 탁 나오는 걸 갖다고 아이고 스님 아니 왜 그냥 들어가 안 이곳에 하면서 나를 갖다 얼른 잡아끄는 거예요. 잡아끄지만은 자기 사무실에 가서 거울 앞에 딱 세운데 보니까 세상에 시뻘건 거예요. 이렇게 그것도 이쁘게요. 그렇게 그리는 것도 아니고 막 움찔렀으니까 아니 그 입술 터는데 그 붉은 색깔 나는 게 있대요. 그 색깔이 나는 게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웠습니다. 수건을 주면서 빨리 지웠죠. 지우고 나서 생각할게 부산에 그 보살 생각이 납니다. 남을 갖다가 편안하지 않고 남의 마음에 아프지 않게 하면서 남을 편안하게 해주게 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구나. 인위적으로 막 문질렀지만은 이것도 하나의 우스꽝스러운 강대짓이구나 생각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렇게 갑자기 남을 갖다가 남한테 내 있는 초라한 모습을 보여야지 보다는 평소에 자기가 자기 건강을 유지하면서 좀 더 열심히 닦고 씻으면서 자기 외관도 자기 바로 내가 그 무지칠실을 갖다 무시했던 겁니다. 그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남들한테 무지칠실을 준다 그래도 벌써 까칠한 내 얼굴을 볼 때
얼굴이 까칠하면 눈이 빛나는데 맑게 빛나는 게 아니고 황탁하게 붉게 빛나게 돼 있어요. 그건 야심이죠. 그런 것까지 내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무조건 착실히 돈을 벌어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군인들 포교 밑에다 대면 된다. 내만 안 쓰고 얘들 밑에 다 뒷바라지만 하면 된다는 그 하나에만 내가 지우치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쪽은 되지만 해도 나를 보고 절망하고 괴로워하면서 눈물을 흘려야 될 그 불자를 생각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그것까지도 우리가 인향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떤 행위든지 도시에서는 인위적으로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잘하고 있다는 생각. 그러니까 미래적인 거나 과거적인 거나 현재적인 것까지 모든 그런 게 다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에 마음에서 저절로 행해져야지 내가 벌써 주가 돼가지고 나를 좌우로 나를 아래 위로 가운데 자기를 두고 아래 위로 생각하고 좌우로 생각할 때는 이미 거기에서 인향은 멀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법향이 나더라도 그 법향을 맡을 줄 모르는 사람이 따라올 수가 없으니까 항상 법당은 외로울 수밖에 없고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요 바로 이 올바른 우리가 그 포교는 일단 법당으로 인향에 따라 사람이 오게끔 한 후에 그러니까 그 법당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를 들으면서 이것도 옳은 말, 저것도 옳은 말. 왜 일찍이 내가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없었던가? 아무개 어머니의, 아무개 아버지의 그 인간의 향기에 내가 끌려오기를 참 잘했지. 그렇게 생각함으로써 여기서 들려주는 법문 한마디, 경전 한 구절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내 귀에 들어오게 돼 있고 내 마음에 자리 잡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도자를 갖다가 만들게 돼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굉장히 사실 관절염이 지금 굉장히 갱성 간염이 굉장히 심한데도 내가 전방을 계속 나가야 됩니다. 계속 나가야 되는 건 뭐냐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기다립니다. 아이들이요. 굉장히 많이 기다립니다. 이 아이들이 보면 그냥 불교로만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기다립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뭐냐 하면 스님이 왔다 가고 나면 우선 남은 시간이 지루하지 않고 겨울에는 스님이 왔다 가고 나면 우선 그 얼어붙는 초소가 난로를 피어나는 것보다 더 훈훈하다 그럽니다. 애들이. 그게 바로 인향이 갖는 굉장히 큰 힘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이런 인향을 맡고 우리를 따라오야 될 사람이 우리가 조금만 둘러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둘러보는 것까지 내가 있어서는 안 되라는 거 아닙니다. 둘러보는 건 내가 있어야 됩니다. 둘러보는 도시에서만이 내가 없어야지 둘러보는 건 내가 찾아야 됩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그런 사람에게 참고시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서 바로 우리가 직면한 것은 너무나도 우리의 불교라는 이미 옥토는 옛말입니다. 30년 전 말이고 40년 전 말입니다. 우리의 땅은 이미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땅심이 없습니다. 심었다고 해가지고 품면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이미 그 과일밭은 나무들도 이미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이미 과일은 열어도 바람을 조금만 불면 늙었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 젊은 나무들은 여간한 태풍이 와도 달려가지고 잘 떨어지지 않지만 이 늙은 과일들은 그대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위기입니다. 우리가 이 직면한 이게는 바로 우리가 그 과일나무 하나를 갖다가 새로 심는다는 것은 내 주위에 어린 아이들한테도 내가 얼굴로 베푸세요. 온화한 얼굴, 다정한 얼굴, 따뜻한 얼굴, 밝은 얼굴로 베푸면서 그 아이가 나를 따를 수밖에 없게끔 만드세요. 또 내 옆에 남녀노소 누구 할 것 없이 구분하지 말고 누구에게든지 내가 눈 한자로 사이시를 베풀고 말씀 한자로 은시로 베풀고 행시로 심시로 좌시로 무예시로 베풀라고 어린 세상들 더군다나 어린이들은 더 잘 따라옵니다. 노인들과 어린이들이 제일 잘 따라옵니다. 많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그 따뜻한 얼굴에 제일 어린이들이 호감을 갖습니다. 좋은 말에 맑은 말에 맑은 눈동자에 어린이들이 제일 많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 나무를 심는 길 그래서 10년 후 15년 후에는 우리의 땅도 정말이지 그 오곡이 풍요롭게 풍년을 맞이할 수 있고 우리의 가수밭에 부처님의 우리나라에 있으면 부처님의 이 산은 150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쾌락한 이 산도 다시 생기가 들면서 아주 주렁주렁
모듬지간 과일이 열릴 수 있는 그런 과일나무가 무럭무럭 지금 자라나오게끔 끊어지지 않고 배를 이어서 바로 그 법이 이 불법이라는 산 속에서 영급을 향해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무죄칠시를 행함으로써 무죄칠시의 결과로 인향을 풍기고 인향 따라 줄줄이 오지마하게 오라 소리 한 번도 안 했는데 줄줄이 법당으로 부처님의 품 안으로 그렇게 몰려드는 남녀노소 우리가 빈부귀천 따질 필요 없습니다. 인향을 따라오는 것은 남녀노소도 구분을 안 합니다. 빈부귀천도 없습니다. 인향에는 모든 것이 다 적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인향 앞에는 내가 잘났다는 생각도 없어지게 되어 있고 내가 권력자라는 생각도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향 앞에는 무조건 다소시 고개 숙이면서 저절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잘 익은 벼이삭이 저절로 고개를 숙이고 주인에게 감사를 드리듯이 어느 대상도 바로 그 인향에 고개를 숙이지 않는 대상이 없습니다. 이거는 무엇이냐 하면 법향보다 더 앞서 있는 인향의 그 위력입니다. 인향으로서 바로 우리가 법향으로 이끌어야 돼. 바로 우리는 중대한 지금 시기에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법의 잣대를 가지고 초보자들을 갖다가 이끌려가거나 안 그러면은 기복적인 신앙 무슨 불공을 해야 돼. 무슨 기도를 해. 지금 나는 솔직히 말해서 법회밖에 없습니다. 강화에서 내봤다는 법회 1년 내내 기도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기도 없습니다. 나는 그 아이들과 상담 속에서 기도를 하고 만나는 속에서 불공을 하고 웬 놈의 기도가 저마다 1년 내내 끊어지질 않아요. 그 기도가. 그 신도들이 며칠째서 살겠습니까? 신도들이 도대체 그 주머니 털어내려고 하면은 살림 제대로 못 살 겁니다. 생활이 또 빡빡한데 요즘처럼 이 불경제 나라 망해간다 경제가 뭐 어쩐다 해서는데 그렇게 끝나기도 무섭게 또 무슨 기도 이렇게 계속 들어가다 보면은 나중에 신도도 짜증스럽게 돼 있어요. 기도 한두 개 이래는 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신심 있게 하고 있어요. 평생을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신도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일반 신자들끼리 모인 이런 신행단체 여기가 제일 그런 무죄칠시를 행할 수 있고 인향을 풀어줄 수 있는 아주 적절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두 다 무죄칠시 내가 선자애가 불당이고 내가 하는 행동이 불보이면 내가 갖는 마음이 기도로서 실천을 해가지고 무죄칠시가 그 속에서 우러나게 하고 무죄칠시 속에 바로 인향이 피어났습니다. 그 인향을 따라 이 법당이 미어지고 나중에는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어가지고 다른 곳에 우리가 큰 바로 그런 법당을 꾸려가지고 또 그 법당이 더 많은 구름처럼 모이되는 이 인향을 찾아서 모이되는 그 불자들 때문에 바로 이 전체를 불국정토로 만드는 날까지 우리 이 불자리 여기 계신 한 30년은 여러분들이 적극 이 포교에 앞장서 주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높아심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법당 최고다. 우리 스님, 우리 부처님 영험이 있다. 우리 스님 뭐 잘생겼다. 법문 잘한다. 잘해봐야 무쇠밖에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하지 말고 차라리 우리 법당 최고다 할 바에야 눈으로 베풀고 얼굴로 베풀고 말로 베풀고 행동으로 베풀고 마음으로 베풀고 항상 이 양보로서 베풀고 그 모든 것을 베푸는 것이 무예시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은 우리 불교가 갖는 이 지상에 있는 지구상에 있는 어느 종교도 갖지 못하는 위대한 힘이며 영원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종교도 이 무죄칠시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불교만이 갖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향기이면서 최고의 높은 법인데도 우리는 가장 가까이서 행할 수 있는 이것을 놔놓고 너무 기복적인 데서 너무 높은 법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악한 일에서 외로운 사람, 서러운 사람, 좀 불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은 불교를 찾아오기가 굉장히 껄끄럽습니다. 저기에는 아는 자들만, 있는 자들만, 없던 자들만 그런 사람들만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소외감이 없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불교이죠. 인향이 나는 곳에는 소외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거기 이미 벽이 없습니다. 너와 나의 분별심이 없어진 곳에 인향이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분별 없는 바로 그런 이 삼전소에서 풍겨나는 이 인향이 이제 수원 전체에 풍겨서
수원에서 경기도로, 경기도에서 이 나라 전체로 나가서 나중에는 이 나라에서 세계로 가는 바로 그 불국토의 모든 그 은천이 바로 이것이 지금 시작됐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한번 기회가 된다면 힘이 있는 우리 불교에도 이렇게 힘이 있구나 하면서 한번 느껴보고 싶은 일요일날 법회 때에 강화에 오면은 우리 해병대들하고 합동법회도 한번 볼 수도 있습니다. 보면은 어떤 이 보살님들 오면은 법회 봐라 법회를 안 보고 뒤에서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세상에 불교가 이렇게 힘이 있을 수가 있냐. 이렇게 아이들이 예불문 같은 걸 갖다가 이렇게 입을 맞춰서 힘있게 하고 저렇게 아이들이 보통 보면은 교회 같은 데 애들이 100명이 가면은 80명은 자러 가는 겁니다. 노골적으로 그러면 자기들. 근데 지금 우리 불교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거의 안 잡니다. 눈이 톡톡 해가지고 나를 무서워하기도 합니다. 나를 무서워하기도 하지만 해도 무서워하면서도 따릅니다. 그놈들은. 왜냐 그 무서움 자체도 자기들한테는 상당히 친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오늘 얘한테 욕했다고 원산 폭격하고도 저는 다음 일요일날 오는지 안 오는지 두고 보자 그랬죠. 그럼 다음 일요일 제일 먼저 스님 하면서 도착하고 쫓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법당도 아마 그런 법당이 되고 앞으로 이법당이 점점 남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있고 내 뒤로는 점점 젊어져 간다. 그래서 결국 이법당에도 젊은 관람을 또 우리가 땅신이 굉장히 심은 아주 땅신이 좋은 그런 부처님의 이 밭에서 오곡이 풍림을 이룰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 다 같이 베푸는 베푸는 물론 제시로 베푸는 좋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베푸는 건 굉장히 좋지만 해도 무제 세상에 없어도 베풀 수 있는 쉽게 베풀 수 있는 이 무제 칠시로서 바로 우리 이 세상을 갖다 다 같이 불국 정토로 만든 날까지 인향을 하면 최대한 많이 풀리고 오십시오. 선물하세요.